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그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늙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영원히 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걸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고예사 성령이여.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를 복되다고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악과 악행을 버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얼굴이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기꺼이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은총, 그 성령의 다가오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우리 안에 그 흔들림을 잡아주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굳세게 세워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것이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아 주님의 사람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주여, 당신은 내가 받을 분기시며 축복이시니 나의 미래는 당신이 책임지시니다.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당신의 모습에 흡족하기가 오니 당신 오른편에 사물의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 독서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말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무대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바로 그날의 저녁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저번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마리아가 분명히 자신이 본 것을 혹은 체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십자가 처형이 집행이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너무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그러니 이들이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특별히 잘못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겠죠.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가진 것, 의심을 가진 것을 신앙의 반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죠.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저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오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이 구절을 보며 제가 항상 이제 설교 때 시작하는 그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 제가 항상 이제 설교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항상 설교 첫 멘트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이 인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잠긴 문 안으로 들어오시며 꺼내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받으며 인사로서 나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든, 어떤 염려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든, 동일하게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면서 말이죠. 주님께서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사람들이 갖는 것입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평화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마음속에 문이 닫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걸어 잠긴 문을 뛰어넘으시고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언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 입은 몸을 보시고, 주님의 그 상처 입은 몸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기꺼이 그 몸의 상처 따위 없이 부활하셨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꺼이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그 상처를 보이신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몸에 새긴 채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을 보고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몸소 우리를 위해 그 상처를 입으셨다. 그리고 그 상처로 부활하셨다. 제자들은 그렇기에 주님이 입으신 그 상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제자들 가운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도마야말로 정말 정직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아마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그게 믿고 싶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의 마음속에 도저히 그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데 내 마음은 냉랭했던 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별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왜요? 그런 모습 보이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그런데 오늘 도마는 어떻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런데 심지어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단지 그 자리에 없었을 뿐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상태인 것일까? 도마도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도마의 말과 닮아 있었겠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모였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했습니다. 잠긴 문을 통과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곧바로 도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께서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토마를 나무라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토마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만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 의심하는 자를 나무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의심한 채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상처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현실,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그러한 것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을 목도하고 만졌을 때 도마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말이죠.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의 시작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향해 달려가는 책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베드로도 고백했고 마르다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온전하고 깊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이지만 도마는 이것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왜요? 그 주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도마가 이 고백을 했었던 그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손을 만지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처받으신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상처를 몸에 지니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도마가 고백한 것이고 오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 교우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반대로 보고서 믿는 사람들은 어떠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는데 그러면 보고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복됩니다. 보고 믿는 사람들은 직접 주님을 보고 만졌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보았기에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는 상처에 손을 넣는 영광을 입었고 그 만남이 있었기에 가장 깊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보았기에 그 깊이의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주님께서 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보고 믿은 도마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누가 더 높고 어떤 사람은 낮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손 못자국을 만져볼 수도 없고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도 없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우리와 그 사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에는 도마처럼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예전같이 뜨거운 마음이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날도 있고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지 모르겠는 날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셨듯이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여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지 않으십니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도마에게 모습을 보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교우님들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보지 못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의 끝에서 자신이 이 책을 요한복음을 저술한 의도를 밝힙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술한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책을 읽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어떻게 요한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목격자의 증언인 것이죠.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 본 자들이 남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도마의 만남이 없었다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도마의 고백이 없었다면, 요한의 기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고 믿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인 것이죠. 우리는 같은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제자들의 만남과 고백과 증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다. 두려움 속에 찾아오셨듯이 의심 속에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면서 말이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상처를 기꺼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상처를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참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엔 우리의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합니까? 높고 높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만의 우리가 따를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고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 평화를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너에게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늘입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부활을 목도하고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함께 묵상하시며 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 넣었건만 내 주 앞에 이 전과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사랑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준비하신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갇힌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그러한 그러한 평화,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위하여 이 예물이 흘러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주님 믿음으로 그 성령의 것을 다 들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가 찬송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